성경을 읽다 보면요, 좀 극단적인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말들을 보면요, 다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는 말들은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이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되나? 내 즐거움 포기해야 되나? 라는 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은요, 뭔가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종교는 좀 비슷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저마다의 의식을 지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매주 하려고 하니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는 것은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은요, 아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로 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때론 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지 이 버리고 따르는 것, 뭘 포기해야 되는 것, 어떤 행위가 우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는요, 뭔가 그렇게 특별히 포기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요, 자기 이전의 삶이 더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고기가 어떤 날은 잡히고 어떤 날은 잡히지 않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버리고요, 예수를 따라서 여행 유튜버가 되죠.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되려 이 이전의 삶보다요, 지금의 삶이 좀 더 나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같이 밥도 먹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좋은 시절들을 경험합니다. 아니, 세상 어디 가난한 어부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고액 과외 아닙니까 이거는? 베드로 인생은 핀 겁니다. 예수를 쫓고 나서 불행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서울대 석사 교수님한테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뭘 버리고 뭘 얻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불합리한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은요, 예수를 쫓고 나서 베드로가 가져간 건요, 즐거움과 이익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내에서 되게 종교스럽게 바뀐 언어들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근데 사실요, 제자들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이 버렸던 그 행위는요, 엄밀히 말해서 더 좋은 것을 취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당나귀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이다 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뭔가 포기하고 불합리한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억지로 포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관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처음 쓰셨는데요, 본인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다라고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요, 이 헤리티지 영어 사전의 뜻을 따르는데요, 그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는요,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즐거움에 몰두한다 라는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을 쓰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과 또 그 관계에서 오는 누림들, 그것에 몰두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나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포기하고 버리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누리고 채우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 봤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당시에 1600년대에 쓰던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추구하고 몰입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네 삶을 다 포기하고 넌 이제부터 불행하게 살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초청은요, 우리에게 부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게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뭔가 억지로 불편함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기독교인의 삶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 안에 있을지언정 그 즐거움과 충만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혼이나 출산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요, 결혼과 출산은요, 개인의 인생에 그다지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100일의 기절 보이십니까? 100일의 기적이 아니라 기절. 엄마 아빠가 다 죽어갑니다. 24시간 리얼 육아 생존기라고 표현합니다. 육아는 생존인 것이죠. 사실 이 개인주의 믿음체계 안에서요, 결혼과 출산은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선택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돌보는 일에 기꺼이 자기 삶을 내어놓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합리한 순간도 맞이하죠. 애는 잘 잤는데 부모는 하나도 못 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삶을 살 때는요, 뭔가 새로워진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을 이 품에 안는 그 느낌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슬프게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버린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상,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상을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최근에요, 궤도라는 이제 과학자죠.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맨날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귀신은 없다, 지평자표계로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초에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영적인 존재들은 다 없다,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해서 패널들이 다 뒤집어진, 그럼 여태까지 당신이 한 소리는 뭡니까? 라는 얘기를 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웃기게 봤던 장면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봤더니요, 관련된 영상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뚝쭉 떠서 이 최재천 교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이제 진화생물학자인데요, 사실은 크리스천이랑은 거리가 먼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궤도라는 분이 선생님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가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에게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삶에는 큰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보고 삽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몇십 년째 교회 나갑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면 저건 뭐지 싶다가도 종종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분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막 진짜 믿는 거고 아닌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삶은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이분도요, 때때로는 삶이 의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분의 삶의 방식,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질문하게 되고 감동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와 다른 뭔가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 삶의 몰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삶은 생존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행위지만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절대 권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삶을 대충 살거나 예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다 돼, 삶을 뭐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누구보다 삶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삶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 없는 에너지, 알 수 없는 역동성, 알 수 없는 영적인 감각,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가지지도 않았지만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날은요, 개인을 너무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남이 뭐라던 스스로 네 자신을 인정하면 된다. 네 안에 소리를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환영받는 시대고, 이런 관련된 책들은 늘 베스트셀러를 찍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나를 좀 잘 알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를 계속 들여다보면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이라는 물리학 교수님이요,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환상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 보는 이 자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 어떤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은요, 실제로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감각들이 모여서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정보들이 모여서 내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실제 뭔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분은 과학자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만큼 왜곡과 편집된 개념이 많은 게 자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고무손 착각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 방법은요, 이 가짜 고무손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림막을 두고요, 이쪽에는 진짜 손, 이쪽에는 가짜 고무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손과 가짜 손에 계속 동일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서 시선은 가짜 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가짜 손을 진짜 손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망치로 팍 때리면 그 고통을 이제 느끼고 너무 공포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이 실제로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자아라는 것은 편집되고 왜곡된 개념이다. 결국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습득한 것, 내가 학습한 것에 의해서 이 자아는 정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아가 주는 데이터, 자아가 주는 정보에 너무 쉽게 속는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상당히 불안정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정보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아라는 것은 확고히 붙들 만한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요, 늘 편집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진짜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가짜 손을 보고도요, 이게 진짜 느껴지는 감각처럼 너무 두려운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너진독이라는 책을 리뷰하는 분이요, 이제 불안이라는 알랭드 보통의 책을 리뷰하면서 이런 예시를 드는데, 저희 90년대생들은 다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죠. 이 만화는요, 1969년도 배경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신 연도인데 그 가난했던 시절을 만화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기영이가 바나나를 먹고 우는 장면들, 뭐 기철이, 형이 라면을 먹으면서 감격하는 이 장면들, 이 장면들은요, 사실 뭐 저희 세대가 공감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뭐 마트에 가서 바나나를 사면 되고 찬장을 열면 늘 라면이 있는 세대죠. 그렇지만요, 저희는 이것들을 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바나나 맛도 모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참 이런 거 좋았는데, 어렸을 때는 좀 따뜻함이 있었는데, 사람들 간에 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느낌들을 갖고 살죠. 저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요, 오늘날 바나나는 원 없이 먹을 수 있고 라면도 원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저 검정 고무신 같은 느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되려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불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바나나를 송이째 사다 놓고 라면을 5개 입으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먹기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죠. 우리는 먹을 게 더 풍족해졌고 상황은 좋아졌지만 더 불안하고 짐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왜냐면요, 사회가 만드는 수많은 기준들, 내가 관찰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수많은 자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좋은 것을 찾다가 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불안한 이유는요, 스스로 정체성을 과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고 확실하지 않은 나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엔 늘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면을 바라본다고 해서, 나에게 깊게 몰입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나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사회나 어떤 관계들, 감각들이나 정보들이 나라고 인식할 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자부하지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다운 것이 뭘까요? 제가 이 나다운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책을 읽다가 되게 오래된 노래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민혜경, 김현준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1983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의 노래인데요. 노래 듣다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올지 몰랐어요. 한번 보시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네, 젊은 두 남녀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치며 차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고 있죠. 여러분들은 별로 이질감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되게 어색하고 놀라웠거든요. 입을 다문질 못했습니다. 아, 이게 젊음인가?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둘에게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하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요, 그 주장은요 너무 빈약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이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이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나의 진심입니다. 나는 의리가 넘칩니다. 난 베드로예요, 주님. 나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확실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별로 무섭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종이 이제 물어볼 때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예수가 그 치욕스럽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요, 이 자기 객관화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집되고 왜곡된 자아 안에 갇혔어요. 자기한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너무 신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은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저들의 노래는요, 제 안에도 분명히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 때나요? 1983년도나요? 2025년이나 왜곡된 자아 정체성은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신뢰합니다. 여전히 학습된 정체감,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면서 이게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 있는데요, 내 정체성은 과연 절대적인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앵글로색슨족의 한 전사를 생각해 보고 오늘날의 뉴욕의 한 청년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앵글로색슨족 전사에게 안에 이제 강한 충동이 두 가지가 생기는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어떤 충동이 처음에 생겼냐면요, 공격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들은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 무사, 사무라이들도 그렇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 굉장히 남자답기 때문에 나한테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하거나 욕보이면 사람을 베기도 하고 공격하고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강한 공격성의 충동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또 하나의 충동은요, 동성애 성향입니다. 다른 전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자존심 세고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는 이 전사는요, 공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이건 나야. 역시 난 남자다워. 나는 강한 전사야. 강한 앵글로색슨족의 전사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당시 이 800년대 앵글로색슨족 문화 안에서 생각해보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아니야, 난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전사는 그렇겠죠. 남자답고 체면이 강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2025년에 한 뉴욕의 한 청년을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향은요, 이 남자 안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뉴욕의 청년은 강한 공격성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받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저 사람의 말에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이건 제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상담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는 그래,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충동, 똑같은 자아를 겪어도요, 결국에 내가 보는 것, 내가 어떤 환경과 문화에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현대인도 자기다워질 자유가 없기는 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에 특별히 나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각 경우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사회가 알려주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에서 학습한 대로, 보여진 대로 믿는 것이 우리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통 자아와 현대 자아는 둘 다 생태적으로 불안정하다. 결코 온전히 평화로울 수 없고 선과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만큼 과감하지도 못하다. 그런 자아는 늘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의 말과 생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신 없는 인생을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게 되는 걸까요? 그 개념들은요, 결국 우리가 속한 사회가, 오늘날로 치면 이런 SNS 혹은 우리의 동급생, 우리가 애들이 다니는 학원, 또 학부모, 친구들, 이런 영향들이 결국에 내 자아 정체성을 만들고 나는 그것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를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인생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다른 데서 확신을 찾는 그 인생, 둘 중에 어떤 인생이 삶을 버리는 행위일까요?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챙기는 그 행위가 삶을 얻고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는 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외부로부터 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확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 자아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편집되고 왜곡됐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되려 우리 신앙은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직면하게 합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요, 삶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잘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자는요,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남편은요, 단순한 배우자 이전에 여자에게 있어서 안정감이고 구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여자는 이혼도 힘들던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6번이나 이혼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순간 버림받았고 고통받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요, 자기 삶에 구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더 이상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환상은 매번 깨어졌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괜찮을 거야 했던 그 자기 확신은요, 점점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요, 그녀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요, 그녀의 얼마나 무너진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근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무너진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런 얘기를 여자가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이 여자는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나서요, 이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기다리던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여자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요, 자기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과 같은 이들이 있는 그 동네로 달려가서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렸던 이유는요, 뭔가 삶이 허무해서
뭔가 좌절해서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던졌던 이유는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저 구원, 저 사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스스로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와 안도감과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던진 이유는요, 이 즐거움과 충만함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순간은요, 그녀라는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앞서서 자기에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서자마자 자기 정체성으로 다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 심정은 마치 군대 재입대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데 거기를 다시 돌아가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굉장히 현실감 있는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너희 그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삶에서 고기를 좀 잡았니? 좀 많이 채웠어? 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요, 그들의 빈 그물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돌아간 삶은 좀 어때? 돌아간 삶에서 너희는 좀 많이 채웠어? 괜찮아졌어? 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정체성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배에 서서 자기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심정은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이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요, 그 빈 그물과 버려진 물동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그들이 그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마음을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은요,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지독히도 실망했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자기 확신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느끼게 됐습니다. 내 자아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예수마저도 그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난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이 빈 그물을 던질 때요,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느끼고 또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부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렸다라는 이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이들 내면을 보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너는 내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 그물은요, 이제 다시 구원을 기대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 절망했던 그 순간은요, 내 밖에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안에서는요, 자아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나를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 안에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불안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에겐 매우 작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어떤 정체성,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 그 제도나 구조들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것이 내 정체성을 정할 수 없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내면의 감정이나 순간적인 흥분 상태, 난 이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심취한다고 해서, 나를 바라본다고 해서 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리,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내 안에선 절대 이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이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강했던 자기 확신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요, 나한텐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은 주님한테 있습니다. 이 판단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쯤에요, 이제 드럼라인에서 이제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고 친 아이들에게 레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실 텐데요. 제가 그때 랩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랩 음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4주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한 6명 정도 이제 같이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면요, 이 아이들은 세상에 불만이 일단 가득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껌껌한 그 수업실에서 저를 이렇게 노려다보고 있죠. 그럼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온 친구들이구나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쫄리지만 용기를 내서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수업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경찰서는 뭐 하다 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가벼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특수폭행이요, 특수절도요, 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성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좀 더 어색해집니다.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농담을 던졌는데 되게 어색해지죠. 그러고 나서 나는 뭐 다른 거 하는 사람 아니고 랩을 할 거야, 너희랑 같이 가사를 쓰고 음악을 만들 거야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집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하고 쳐다봅니다. 이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어가 엄청 세고 경계가 엄청 심합니다. 한 번도 사회에서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고 치고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엄청 경계를 하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열심히 4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사 쓰는 법도 알려주고, 가사를 쓰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스토리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사실 1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한 4주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이제 몇몇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얘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되게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늘 외톨이로 지내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요, 약간 이상하게 짠한 느낌이 계속 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인생에서 붙들 게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이유는요, 그것마저도 뺏길까봐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것이 이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군가 자기 인생에 따뜻함으로 개입해 주길 바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대화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듣고 싶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존심도 엄청 세고 경계도 세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삶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4주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우리가 나를 잃어버릴까 왜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우리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뺏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이거밖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전이나 꿈 얘기에 왜 이렇게 마음이 크게 동요할까요? 사람들은요, 늘 인생을 걸 만한 대상,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쫓아갈 만한 그 무언가 대상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누구나요,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소속되길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진화생물학자가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우리 안에는 이 꺼지지 않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그 방어막이 다 부서지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열망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금을 던지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제 배 위에서 자기니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볼 만한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주님이시다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나는 나로 사는 게 너무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답은요, 내 안에서도 아니고 내 밖에서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또 1등 당첨 복권을요, 예쁜 포장지에 싸서 제 딸 조이에게 갖다 주면요, 조이는 저 포장지를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열심히 채우겠죠. 이 로또 1등 당첨 종이는요, 휴지 조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치를 되게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가치에는요, 목숨을 거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를 가장 모르고 내 존재 가치를 가장 모른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께 이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봤는데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에서 한 신앙 고백은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날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나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말들,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제잘되는 말들, 이것의 불안감을 느껴본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줄 압니다. 내 안에서 더 이상 정답을 찾을 수가 없고 내 밖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걸 겪어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라는 여자분은요, 3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쓰러질 때 느꼈던 것이요, 자기 손과 욕실 벽이 구분이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공간과 어떤 촉각, 이런 감각들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러더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이름도,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체감각 영역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감각들, 특별히 이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에 문제가 생긴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했던 그 감정들이요, 뭔가 나를 점점 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다가왔다라고 이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이 과학에 미친 사람들은 확실히 다른가 봐요. 그 와중에 이런 신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나는 램프에서 빠져나온 지니가 된 것 같았다.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갇혀있는 무언가에서 탈출한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테일러 박사는 말합니다. 이 좌뇌가 주는, 이 왼쪽 뇌가 주는 분석들이 사라지면서 걱정과 불안이 멈추고 축복과 행복의 감정들이 나를 휘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요, 주로 논리적인 사고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좌뇌가 멈추니까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 안에서 조잘되던 좌뇌가 멈추자 자신이 꼭 테일러로 살아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말들이 멈추는 이 감정은요, 때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줍니다. 교회는요,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만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삶은요, 절대 무감각하거나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되려 나를 불안하게 하던 그 수많은 소리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나를 가장 모르는 내가 주인 행세하던 인생에서 내려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테일러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비로소 이제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 내 안에서 떠드는 내가 멈추게 되니까 나는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게 됐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소식은요, 내 삶에 풍성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광신도의 삶이 아닙니다. 되려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인생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조반이란 말을 평생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심플합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가장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 먹으라니. 와서 밥 먹으라니.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breakfast라는 말의 어원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break은요, 깨트리다란 말이고 fast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15세기 수도원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요, 당시에 이제 금식을 하다가 금식을 깨고 아침을 먹는 행위를 breakfast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은요, 오랜 굶주림을 깨고 맞이하는 식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랜 내 자아의 굶주림을 깨트리고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를 줄이거나 말라 비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황하고 굶주린 내 인생 가운데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자아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습니까? 나는 나를 안다고 확신하고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와서 아침 먹으라. Come and have breakfast. 이게 주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는 것입니다. 남편 잃은 과부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 오랜 시간 그 그물, 내 자아와 씨름하는 이들이 와서 누구든 와서 먹고 마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절대 허무함이나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되려 오늘 다시 살아야 될 이유와 열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삶에 와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고 인생을 무념무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는요, 무력함이 아니라 기쁨이고 열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해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자기 부인, 믿음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열망이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기쁘게 여겼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당신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그 열망을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은요, 이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 수많은 내 말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 억울함과 자기 연민 같은 착각과 속임에서 벗어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굶주리고 허기진 이들을 찾아가서 와서 식사를 하라, 아침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우리는요, 누구나 죄인이지만 누구나 조건 없이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독교는요, 사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찾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당신과 나누고 싶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저는 Yes, Jesus loves me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심을이란 찬양이었거든요. 거기에 후렴입니다. 날 사랑하심, 영어로 하면 Yes, Jesus loves me 이런 겁니다. 결국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너무 뻔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요, 그 사랑 이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질문과 의문들이요, 결국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하는 과정에서 너무 빈약하고 부족한 설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